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먼저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고등부 대학부 헌신 예배 우리 같이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댁에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헌신 예배의 제목으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인데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고 기도를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유일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신앙이다. 그럼 다른 겁니다. 이제 이걸 모르고 있는 신앙이다. 이러면 사실상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에 앞서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게 안 되면 맨날 상처를 받습니다. 남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나를 안 챙겨주면 상처를 받고 그죠? 늘 끊임없는 갈등석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오늘 고등부 우리 대학부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같이 좀 조금 깊게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오늘 이걸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가 돼야 되냐? 말씀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답니다. 지금 학교 다니면서 다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니까요. 필요해요. 세상의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면 간단히 진짜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 성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아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가서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세상 것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망해서 뭐하냐? 자꾸 망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눈에 보기에는 그게 사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멋있는 건물을 짓고 있고 멋있는 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멋있다, 야 저렇게 높이 졌어? 남들이 볼 때는 인정하고 남들이 볼 때는 다 멋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아는 렘넌트다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한번 좀 찾아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1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세상에 나 공부하고 자라면서 정말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못 받으니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상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암만 얘기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법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 계속 망하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도를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야 돼.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데 다 우리 마음대로 섬기고 있다니까.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뭔 소리냐? 인간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신이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상이 그래서 누구라고요? 성경에 없는 거 말고 세상이 뭐라 그러냐고. 원숭이라고, 원숭이. 그죠? 그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원숭이 새끼들이라 이렇게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올라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누구겠어요? 원숭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 이걸 뭐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가르쳐준 도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겨, 돈을 섬겨, 성공을 섬겨.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그냥 자꾸 와서 얼굴만 내비치는 거 사람들이. 렘넌트를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해야 되는데 뭐 바쁘다, 뭐 시간, 절대 그런 걸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이걸 못 배우면 내가 장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왜냐?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조차를 몰라.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걸 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만큼은요 모든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모릅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렘넌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렘넌트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령이 있어. 규례, 법이란 말이야. 이걸 지키라고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 안 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을 못 지키지, 스탑사인을 안 지키지, 빨간불 안 지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이. 왜 사람들의 행복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요.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할 줄 몰라. 도를 따를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섬기지 않아.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 왜요? 말씀이 없어. 말씀. 렘넌트들 혹시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는 거 에이 왔다 웃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렘넌트들 역대 이 헌신 예배 찬양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막 그 뒤에 스피커 그 발륨 올렸는지 소리도 크고 막 렘넌트들 찬양도 잘하고, 그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말씀이 안 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는 살 길이 아닌 겁니다. 렘넌트들이 사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내가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살고 있나? 내가 정식기도 하나 요새?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그거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돼.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목사 중심으로 밤 10시에 같이 모여서 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다 안 하다. 그래도 계속 하면 돼. 왜냐?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렘넌트다 말인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건데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이 하지 마라 안 들려. 세상은 뭡니까? 해라. 그러니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 미가서 6장 8절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랬고요. 미가서 6장 8절의 9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영어로 to act justly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뭐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겸손이란 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인 거예요. 같이 가는 내가 자꾸만 앞서버려. 중요한 하나님 조용히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보라고 막.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거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 텐데 자기가 여기를 하도 다녀서 알고 있대. 저도 알고 있는데 딱 그 시간에는 차가 굉장히 막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차이가 안 돼. 그래라. 가는데 엄청 막히는 거야. 그렇지. 그들이 뭐 안절부절하는 거야. 왜냐면 목사가 일로 가자는데 자기 저쪽으로 가면서 막 길이 막히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막히는 길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얘가 왜 이러지? 막 그래서 내가 원래 막히는 길인데 내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이 야 이리 가자. 그렇죠. 예전에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 유목사님이 어느 길로 가면서 렘넌트들 차 타고 온다 그래. 야, 그 전화해줘라. 애들 여기 엑싯을 잘 못 보고 그냥 빠지지 않고 가는 길에만 해라. 그러니까 그 김영기 목사가 그랬대. 에이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막. 근데 결국은 거길 못 빠지고 한참 돌다 온 거예요. 그럼 유 목사님이 거봐라 내가 말했는데 말이지. 말 안 듣는다고 이제. 겸손히. 그렇죠. 진짜 겸손한 게 뭔지 압니까? 맞고 틀린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는 건 앞에서는 하나님이 앞에서는 제가 이리 가자 그럴 때 내가 볼 땐 아니더라도 내 하고 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틀린 건데 이거 맞는 거라고.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실 내가 볼 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인도하시냐 이걸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사람을 누굴 세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건 틀린 거야. 이건 틀려. 아니야. 좀 이상해. 여러분 생각이 이상한 겁니다. 렘넌트들은 고등학교 대학생 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걸 배워야 돼. 이걸 못 배우면요 커서도 뭡니까? 그거 안 보입니다. 목사도 안 보이고 장로님들도 안 보이고 그 세운 기관 그 대표를 세운 사람도 안 보이고 남전대 여전대 회장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닌 것 같까 이러자 저러자. 여러분 학교에서 그럽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가자 아닌데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지 그죠? 앞에 세운 사람이 진행하는 겁니다. 의견을 낼 수 있겠지. 그러나 이거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궁시렁궁시렁 겸손히 하나님께, 영어로 humbly, 그렇죠. 겸손하고. 왜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이 가끔 사람들이 거봐 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 따라 앞에 세운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냐 못 가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배우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맞았어 이거요 가장 이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봐 내가 내 말이 맞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 세운 사람 따라서 함께 가는 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서 11장 1장 잠언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었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분이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걸 경외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자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요게 말씀을 아는 렘넌트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그죠? 우리의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기껏 해봤자 1년에서 80년 그 정도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 1년에서 80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과거 역사가 있고, 그렇죠? 과거 역사를 쭉 책으로 봐서 우리의 시간표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시간표 아무리 길어봤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영원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인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살아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60 살아봤는데 70, 80 살아봤는데 뭐 가끔씩 고등학생들하고 내가 살아보기는 뭐 이러는데 그거 뭐 20년도 안 살아본 인생. 책 좀 읽었다 몇백 년 뭐 몇천 년 살아본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지. 말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내가 경험만 말하는, 내가 알기로는 이건 분명히 이게 다 망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말씀 붙잡고 결정한다고 해.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렘넌트들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해서 이야 이게 되어져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언제든지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내 생각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도 듣는데 내 거라. 그렇죠? 말씀 듣는데 자기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은 하나님의 감정을 진짜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야 이거 꼭 해 그러는데 이걸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다니까 지금.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보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익하니 그런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나에게 교훈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야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랩런트들이 말씀을 안다면 나는 지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맨날 세상이 얘기해 주는 거, 세상의 교훈, 세상의 책망, 세상의 바라게 함, 세상이 말하는 그 의로 이거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교훈을 삼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딱 바르게 바꾸치고 그 말씀으로 의로 다 교육함을 받게, 이겁니다. 이래도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면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딱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나는 인정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 17절 보면 이는 이렇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안 보죠. 그런데도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가지고 묵상 안 합니다. 왜냐? 안 믿기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습니다. 하여간 죽어도 안 믿어. 나 같으면 안 믿으면 막 진짜 저거 손가락 꾹 눌러버릴 텐데 이렇게. 그렇죠? 안 믿으면 진짜 뭘 해도 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내 맘대로 가는데 하나님 걔가 참다가 하도 가면 안 되니까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이렇게. 그렇죠? 남은 한 발로 깨쩍 가면 또 그 나머지 하나 또 부러뜨리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성도를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목자들을 예수님으로 표현했죠. 양이 맨날 같이 하니까 어디 도망가고 산으로 들로 혼자 도망가면 목자가 가서 양의 다리를 분질러 놓습니다. 왜냐?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내가 계속 돌아다니라 힘들어 죽을 뻔했어 말이지. 그래서 뿌려놓은 게 아니라 뭡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왜냐면 나가면 늑대한테 짐승들한테 잡혀먹으니까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다리를 분들어 놓고 그냥 마구간에 집에 가만히 있도록 이렇게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 괜히 내가 아픈데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갱신,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갱신. 하나님 우리 갱신을 요구하시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죠?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상태가 육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그만큼 많이 나이도 노화되어지고 해도 있겠지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질병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많은 걸 보면서 빨리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랬죠. 너는
하늘의 이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내가 이 병을 너에게 줬다. 그런 거. 그럼 결국 두 가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질병을 통하여 답을 찾고 갱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질병인데 바울은 낫기를 원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야. 그건 치유되면 너가 죽는 길이야. 넌 그거 있어야 돼. 바울이 오케이. 그리고 그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 야, 딴 길로 가면 너 죽어. 그 질병을 허락하시냐. 그러면 병을 가지고 누구 잘못하고 누가 뭐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게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랩런트를 보죠. 무엇을 체험하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딱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 그러면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딱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 그러니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아는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기도를 아는 랩런트가 돼야 돼. 자, 기도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것이 기도야.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말씀 보면 전부 기도 응답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기도 응답에 관한 얘기란 말은 뭐냐면, 야, 이제부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 말인 거예요. 기도란 말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면 내가 응답할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각인시키면 내가 응답할게,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화. 그렇죠? 그 이겁니다. 기도하시기.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을 만들어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렘넌트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일을 알고 그거 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죠. 말씀 보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모르니까
말씀 들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렇죠? 또 다락방 메시지는 맨날 똑같은 소리 같아 이렇게. 똑같은 소리. 벌써 똑같은 소리 나오면 벌써 이렇게 슬며시 집중이 흐려진다 이거. 저도 옛날에 메시지 듣다가 용사님이 요셉 얘기 나오면 요셉 뻔해 요셉 얘기할 거야 이렇게 쭉. 다윗 얘기하면 다윗. 다니엘 다니엘 6장 다니엘 1장. 그냥 결단하고 그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밖에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걔네 이렇게 풀무불 나오고 그렇죠. 그냥 딱이라. 그러니 메시지 가운데 단어만 나오면 이미 내 머릿속 뭐냐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아는 렘넌트들이 돼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 놓고 결정할 때 적어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해도 진짜 일주일 동안 그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합니다. 왜냐? 이미 결정을 했거든 사람들. 이미 다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람들은 갑니다. 그 이상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예로 들었는데 우리 개 있죠, 개, 크랩. 개들은 어떻게 걷죠? 보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갑니까? 혹시 또 그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 랩런트들? 개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아들아 왜 자꾸 옆으로 기냐 이렇게 하죠. 똑바로 기어가야지. 왜 기는데 앞을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옆으로 기냐 이렇게 잡지. 아버지 한번 보여줘. 아버지도 옆으로 기네 이렇게. 체질이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몰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뭡니까?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걸 뒤바꾸는 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다면 금식까지도 하면서. 제가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일 놓고 사람들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 자기 생각 딱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라.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도 하나 끄집어내고 저쪽 있는 것 끄집어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유목사님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유목사 막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유목사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종류가. 근데 그게 우리라고 말해요. 나도 그러겠지. 그죠? 그렇다니까요. 왜냐? 내가 필요하면 요 사람 말도 끄집어내고 저 사람 말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그죠? 담임 목사 말 죽어도 안 듣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자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 그렇죠? 요거 붙잡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아는 렘넌트란 말은 뭡니까?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아는 렘넌트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앉은 배가 일어나 버렸어.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버렸어. 우리 렘넌트도 앞으로 가는 길에 진짜 일어나야 될 기적은 이 기적들은 언제 일어나냐? 딱 요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체험하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그게 진짜라. 이제 계속 옵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예배 성공, 그죠? 그걸 다른 말로 그냥 기도 성공.
그래서 묵상해라, 정식기도 해라.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정식기도를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 능력입니다. 가서 예수 이름 부르니까 뭐 귀신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 싹 다 고쳤어. 그렇죠. 뿐만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 나중에는 어느냐, 바울이 앞치마를 이렇게 입었었거든. 에이프런 같은 앞치마. 바울이 입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 이렇게 딱 놓으니까 아픈 사람이 나와버렸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이라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기적 말하는 내용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아는 자들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학업 살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부하고 그래야 제대로 산업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뭐 말씀 알아, 기도를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유일성을 아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서밋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에 답을 내렸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거 아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 정도. 이 말은 무슨 말? 이미 말씀을 알았고 이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어딜 가든지 두렵지가 않아. 왜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갈등과 문제와 큰 사고가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 왜냐?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여러분 걱정이 안 되겠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너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야. 두려워서라도 기도를 안 할 것 같아. 근데 다니엘이 창문을 헐쩍 열고, 그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무슬람 같았으면 몇 번? 5번씩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 3번씩 기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걸리면 여기 벌레만 봐도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그죠? 막 거미만 봐도 막 와 하는데 사자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감이 안 옵니까? 뭐 사자가 그럽니까 지금 이거? 왜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알았다니까 이거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겁니다. 사자들 안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이걸 체험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야, 눈앞에 사자는 적어도 보이지라도 않지. 내 눈앞에 풀무불이 보여. 여기 불이 여기 던져 멀리 있는데도 뜨거워. 그리고 절해라 하는데 그런 거 못하겠대.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풀무불 얘기하는데 야 너 그거 하면 너 월급 깎이다 그럼 벌벌벌벌벌 떨고 살아. 너 그거 하면 말이야 승진 못해 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너 세상에 성공 못해 그러면요 막 벌벌벌 신앙생활 바로 끊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벌써 어디 갔어요?
호세아 4장 6절 딱 이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올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말씀이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말씀이 없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앞으로 다 망합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고 시대가 그렇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다 망합니다.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베드로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누구냐?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 와서 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제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얘들 무술, 운동, 미술, 음악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심기면 큰일이라니까요. 부모는 이거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말고 딱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왜냐? 이거 아니면 못 살아남습니다. 못 살아남는다는 걸 체험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으로 내 눈이 보는 걸 보고 현장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러니 이게 보이니까 오직을 얘기하는 거지. 영적 삶은 오직을 얘기할 수 있는 렘넌트라고 말해요. 그렇죠. 유일성이란 말은 오직입니다.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밖에. 다니엘을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난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 절하는 건 방법이 아니야. 그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왜냐? 이거 알고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못하지 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한다고 영적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조금 나오고 교회 일 좀 하고 현장 나가서 역사 조금 보고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숨을 건드린다니까요. 와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방법이 없으면 100%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확신이 없으면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 없는 거예요, 확신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니까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내 기능을 찾으면서. 여러분, 기능이 답이 아니라, 공부가 답이 아니라, 산업이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답을 내린 자들, 이런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진 유일성은 뭐냐? 창세기 45장 5절. 이게 요셉이 가진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니까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팔고 형들이 자기를 거의 죽인 거라니까. 우물속에 던진 건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요셉이 그럽니다. 왜냐?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 말씀. 이미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라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고 뭐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이미 영적 서밋,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교회 와서까지 세상 것, 여러분 자녀들 제가 그래 얘기 안 합니까? 적어도 중학생까지는 땅 가지 마시라고. 이거를 사람 신준어의 소리로 들으신다면 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요,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응답은 오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린다, 그럼 응답은 없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 능력과 유일성까지 오는 영적 섬에서 딱 서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것이고, 우리 고등부, 대학부, 또 모든 렘넌트들이 이 유일성,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른 거 찾고 계실 겁니다.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닌, 기도가 아닌, 교회가 아닌 반드시 다른 것을 찾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많이 담아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그거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왜냐? 정답이 아니니까.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 바벨탑을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바벨탑이 없어져야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 살리려고.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 이거 힘든 메시지인데, 이거. 왜 이거를 고등부 대학부에게 주시는지 아마 알아들을 렘넌트가 있는가 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렘넌트 놓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애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진짜 이 답을 내야 되겠구나. 자, 결론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돌아갑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렘넌트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야.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됐어. 참 자유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렘넌트는요, 완전 자유인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거 할 수 있어. 자유인이야. 그렇죠? 근데 뭡니까? 바울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해도 괜찮아. 자유인이야. 누가 목사님 한 달은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게임해도 괜찮아. 자유인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뭡니까? 유익한 것을 해라. 이제는 우리 고등부, 대학부 렘넌트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재직분들은요, 진짜 이걸 봐야 돼요. 이제는 유익한 걸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강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라니까요. 유익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렘넌트 이걸 깨달으면요, 공부할 겁니다 아마. 이걸 깨달으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왜냐? 공부해야 될 때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정말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고도 놀라운 얘기인데, 망할 사람은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망할 사람은요, 이 말씀 듣고 이상한 생각을 해요. 망할 생각을 해. 이거는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날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 망할 걸 생각하고 망할 걸 선택해. 제가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망할 생각을 하면서 망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유익한 것을 해야 돼.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요. 그 의미는 뭐냐? 유익한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자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유익한 자가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야.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유익하냐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저 혼자 또 열내는 거나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게 왜냐, 유익한 걸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인이 됐다는 말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해는 해도 뭐냐,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는 말은 이게 안 됐다, 이걸 체험을 못했다고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 영적 문제야 그러는데 여러분, 내 영적 문제라는 말은 말씀 모르고 기도 모르고 능력 모르고 영적 서밋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디 가서 이거 내 영적 문제야,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나 영적 서밋 아니다 이렇게. 이게 내 영적 문제야. 무슨 말이냐, 영적 내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왜 나는 공부가 안 되지? 이거 해야 됩니다. 왜 난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지금 오늘 말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게임에서 못 빠져나오지?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하기 쉬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익한 것을 할 수 없어. 그죠? 더 놀라운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덕을 세울 수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도 다니고 다 그래도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쟤 교회 다닌다며? 쟤 뭐냐? 덕을 세우는 걸 못해. 오히려 앞장서서 세상 것을 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하는 거야. 니들은 어떻게 불신자들이 안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냐, 신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해라. 덕을 세우는 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부할 시기에 있다.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지금 공부 못하는 나라도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 나이에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재민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책을 읽더니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러기도 왜? 그 책을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나라는 학교는 안 가고 벽돌을 구워. 벽돌 나르고 이렇게. 그걸 책을 보더니 자기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잘해라. 안 그러면 보낸다 아빠가 일로. 이게 보더니 자기는 여기 너무나 편하게 있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아무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답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되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설명한 게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만 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면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보세요.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같은 신앙인들, 헬라인 불신자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교회에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치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 모든 것이 가하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안 하고 싶어 안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이걸 할 때 이거 어떨까 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염려 속에서 하면 사단이 틈타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그 팀이 딱 세워졌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냐?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뭐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재직, 특히 중직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중직이 하는 행동 하나가요 전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만약에 장로님들이 이상한 거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저러는데 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니 목사가 이상한 거 해보세요. 그럼 목사도 저러는데 뭐. 이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장로님처럼 해야 되지 우리가. 야 이거 뭐가 맞는 길이냐. 야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저게 맞을 거야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이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배우려면 지금 이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영적 서밋 제가 볼 때는 이건 절대적이라니까요. 영적 서밋이 안 됐다, 이걸 이해 못했다, 말씀을 이해 못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알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만 붙잡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될 거라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100번 하면 한 번 될 거야. 그죠? 99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난 실패해도 할 거야 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한 번 성공했다, 계속 도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 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서 도전을 안 한다니까. 렘넌트들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진짜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이 아니 나같이 하라. 바울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하고 거치는 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되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위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요, 힘들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싫으면 안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서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하죠. 덕을 세우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거 해야 될 이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될 이유,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도록. 그렇죠.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익한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을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뭡니까? 구원하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공부나 책이나 뭐 다 있지만 먼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대학부 렘넌트 이걸 가슴에 딱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일평생 삶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등부, 대학부 우리 연합 헌신 예배인데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가 되라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성도님들 이거 붙잡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죠? 이거는 제가 막 수도 없이 얘기해서 유일성까지는, 이게 사도행전 1장, 그죠? 여기까지 기도까지, 그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3장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유일성.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를 키워서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렘넌트들로서 자라나는, 세상 살리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우리 제자들로 서는 큰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